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28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 분만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원래 제가 남긴 어록 중에 아주 가장 멋진 어록이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시대의 순교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예. 이 시대의 순교는 저기 멀리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 가진 복을 누리는 우리 신앙계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날 때가 많죠. 그 시험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예기치 못했던 직장 생활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이런 많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중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일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22장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시험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이게 그냥 우연인지, 이게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셨습니까?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란 것은 이 제물을 죽이고 그것을 각을 떠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까? 몇 살 때요? 100살 때. 100세에 낳은 그 아들, 그도 독자입니다. 여러 아들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죽이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잔인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잔인한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요? 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너에게 100세 아들 주리라. 75세 때에 약속하시고 100세에 주신 아들인데 이 본문의 배경에 이삭이 한 17세쯤 된다고 하거든요. 17년 내게 줬다가 이제 다시 내놓으라는 겁니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참 하나님이 참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단 말이야. 왜 내게 있는 이것을 빼앗아 가는 걸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했을까요? 그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왜 그 이삭을 다시 내게 돌려달라, 번제를 드리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말씀한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이삭은 점점 커지면서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1에서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에서 10가지 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2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10계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 요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에는 자녀도 포함되고 뭐 배우자도 포함되고 부모님도 포함되고 우리 뭐 가족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굴까요?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택하겠느냐? 그걸 선택하겠느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돈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돈을 선택할 것이냐, 나를 선택할 것이냐.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요, 반드시 자녀를 통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거야?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나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사랑했던 그 어떤 일들이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막 그게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시험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번쩍하면서 떠올려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지금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계신가? 돈이 앉아 있는가? 자식이 앉아 있는가?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앉아 있는가를 돌아보고 내 마음의 왕자에 다시금 하나님을 다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 귀신같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문제가 커서 앞이 깜깜합니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2021년이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쌓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얻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게 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키면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은 굴러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은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아들 이제 3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잠이 올까 안 올까요? 잠이 안 올 거예요. 잠이 안 올 거예요. 몇 날 며칠 그냥 잠이 안 오고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돼가지고 그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내게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날 밤 아브라함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날 밤 아브라함은 아마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이걸?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이삭을 살려야 되나?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아들 그냥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냐? 아마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금요기대인가요? 수요예배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민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유튜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 교회에 한인교회에 미국에서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예배를 다 참석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고 담임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이 잘 생겼어요. 그래서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부러워했대요. 아유, 목사님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참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목회가 재밌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부러워하더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말기암 판정을 받고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그날부터 자리에 누워 있는데요. 주일 뒤에도 교회도 안 나옵니다. 교회 코뼈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매일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래도 그렇게 성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 누워가지고요. 등을 쥐고 그렇게 예배 드려도 꿈쩍하지 않더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이 장로님 힘내시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장로님이 목사님 왔는데도 눈 감고 들어 누워서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생각할 때 지금 이 장로님이 지금 큰 시험에 들었구나 싶어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 쿡 다물고 있다가 일주일 후쯤 돼서 죽었대요.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백세에 난 아들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삭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이 이삭이고 어떤 분들은 내 몸이 이삭이고 어떤 분들은 내 가족이 이삭이고 내 직장이 이삭이고 이건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결정을 했어요. 뭘 결정했단 말입니까?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누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들 이삭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도 지금 갈등이 생길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아무리 이것이 내게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 10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흉내내지 마십시오. 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싶은 그 염려 걱정 때문에 또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칼을 들고 그 아들을 목을 탁 치려고 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듣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 듣고 그냥 아멘 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설교 들은 것 또 곱씹어 들으면서 이 말이 맞는가 틀른가, 이 말이 지금 성경에 나온 해석과 맞는가, 목사가 지금 뭐 엉뚱한 소리 하지 않는가, 자꾸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자꾸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대로 그대로 순종.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출세, 자녀의 성공,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어떤 믿음이냐 하는 보니까는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다시 보시면은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다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보시면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은 앞으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인데 그 너의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삭의 씨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이 약속을 뭐라고요?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들 이삭을 죽이지만은 이 아들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지금 내가 죽이는데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한단 말입니까? 이삭이 결혼도 안 했고 이삭이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방법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저는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요?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저는 우리 신앙계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성경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서 말씀을 펴고 다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열심히 또 전하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 신방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차를 가져와 다가를 하면서 말씀하죠. 목사님, 오늘 설교는 잘 들었는데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데 세상 그렇게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 몇 번 들은 이야기,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전 교회였어요. 이분은 인텔리예요. 인텔리.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모른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세상 못 살아간대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말씀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적당하게 사기도 좀 치고 적당하게 남들 좀 짓밟기도 하고 적당하게 좀 내가 좀 아부도 하고 그래야 살아남지. 어떻게 말씀대로 한다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말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기치지 마십시오. 사기치면 망합니다. 당장에는 되는 것 같은데 망해요. 여러분 돈 떼어먹지 마십시오. 탈세하지 마세요. 탈세하면 탈세한 것보다 꽃배기로 여러분 돈 나갈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짓밟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다른 사람이 짓밟히면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리석은 자처럼 걸어가면은 반드시 그 뒤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양다리로 하고 있잖아요.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어떤 분들은 왼쪽 다리를 교회에 걸치고 오른쪽 다리를 세상에 놓은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오른쪽 다리를 교회에 두고 왼쪽 다리를 세상에 놓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세상에 걸치고 있는 다리를 들어서 교회로 옮겨 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것 너무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시간도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 뭐가 있는 거예요?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굉장히 조금 제가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설교하면서 제가 여기 한 25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고신교단이 순교신앙에 위에 세워진 교단이라. 그래서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순교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했더니만은 저는 한 반 정도 줄 줄 알았거든요. 그냥 목사 많으니까 들어줄 줄 알았는데 딱 두 분이들 깜짝 놀라가 다시 드려요. 자,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순교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때만은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저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너무 아끼지 마세요. 너무 아끼지 마시고. 여기가 좋습니까? 저기가 좋습니까? 예? 여기가 좋아요? 저기가 좋아요? 저기 좋죠?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말하고 생각이 다르고. 여기가 좋아요? 저기가 좋아요? 예.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은 내 것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느냐,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독자 이삭이냐, 누가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굴 믿겠습니까? 저는 보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초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2021년도에 내가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입에 침을 바르고 제게 말씀하셨던 분들인데 어디 간지 보이지가 않아요.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힘드시지요? 참 사는 게, 제가 성도님들 가정의 형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참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천국이 좋다면서도 그래 힘들다면서 이렇게 막 살고 싶은 거 힘들어요, 여러분. 어디 의지할 데도 없어요. 목사님 어디 지금 의지할 데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십시오. 비록 아들을 죽이는 일이 할지라도, 비록 내게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